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 약속이나 또는 그가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나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도 일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들 사이에서 줘야 되는 약속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100%그 약속이 다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는 게 약속인데, 첫째는 불성실한 약속. 사실은 그 약속 지키고 싶지도 않은데 그 자리에 모면하려고 하는 입술의 약속, 그런 것들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도 있고, 또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약속한 현재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미래 상황이 너무나 돌발 변수가 나오면 그 약속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가항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젊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주례 앞에서 속칭 검은 머리 팥뿌리도록 행복하게 살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만 신혼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불과 하루도 안 돼서 그 약속이 깨지고 말아버립니다. 그 두 젊은 부부가 약속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 사고에 의해서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가 예측하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즉 능력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가 친히 한 약속이나 또는 자기가 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약속 예언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그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중심적인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약속이죠. 우리 인류상 아담과 이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궁극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나중에 음부에 있다가 음부에서 세상 끝날이 되어지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구덩인 지옥 가운데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것을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해요. 없어지는 게 멸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걸 멸망이라 했는데 그래도 수밖에 없게 되어주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류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이후를 재판하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구원을 약속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느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특히 아담은 이제 인간의 씨를 존속하는 그런 아담인데 그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전죄를 가지고 죽을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의 후예를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죄 없는 인간, 남자의 후손이나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구하느라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여자 후손으로 왔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죽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면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을 죄 없으니까 다시 부활시켜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게 바로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었다. 그래서 대속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는 자들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예수를 구속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성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알고 오느냐? 범죄한 아담과 유가 나무꾼 뒤에 숨어서 발가벗은 걸 알고 스스로 무화과나무로 옷을 내서 치부를 가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을 때 왜 나무 뒤에 숨었어? 할 때 내가 버섯숨으로 숨었나이다. 인간이 heb는 어떤 옷으로도 자기의 수치스러운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는데, 바로 여자였은 예수는 인간의 모든 죄의 수치를 가려줄 그런 가죽옷을 해줄 자로 오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온다는 겁니다. 희생자로.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여자에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어떤 여자에서 오느냐? 동정녀에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거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자기를 선언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떡은 떡집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 사실은 예수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만삭의 몸에 가까웠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친은 베들레헴에 안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45km나 떨어진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만삭이 되면 몸을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백성들에게 인두세, 소위 오늘 말하면 주민세를 걷어들이게 해서 인구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호적령이 내리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리고 그 양분 요셉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 마법관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까지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어디서? 바로 갈릴리에서 시작할 것도 다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바로 뭡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중간에 이적과 권능을 행할 것도 이사야서 35장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그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도 시편 78편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도 스가랴서의 9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도 스가랴서 12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선지자들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지금 오셔서 드디어 때가 이르름에
대속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동산을 내려오는데 그를 팔은 가룟 유다가 그 뭉치와 검을 든 군병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 뭉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예루살렘 성전병이고 검은 로마 군인들이나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성전병하고 로마 군병과 합계 섞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잡으러 오니까 그 밤중이니까 가룟 유다가 간교하기도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 그러니까 잡으십시오. 그렇게 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서 아주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자기 예수님한테 랍비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는 걸 신호로 하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를 잡으러 나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 말고라고 하는 제사총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자는 검 망한다고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12영이라 들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 다 잡을 수 있다. 12영, 그 당시 로마의 영은 예루살렘에 있는 영들은 보병이 한 영이 6,100명에다가 기마병이 720명, 그래서 6,826명의 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12영이면 거의 8만 명이 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거기 몇백 명 다들고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54절에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의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 때가 되면 그가 얼마든지 기도해서 많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할 수 있지만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잡히셔서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40일 금식하고 동산을 긋는 예수를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대속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잡히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는 순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해서 이제 그 길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정말 예수님의 공생점 어려움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말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게 능력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멸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어기기 때문에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대로 십자가를 가는 것처럼 우리들 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자의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통일왕조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 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가 오늘 통일왕조의 임금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 알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찾아봤더니 옛날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가긴 돌아왔는데 저 국경적인 바알레드라는 곳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자기에게 십병을 가져와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을 해서 3만 명이나 아주 정결한 자를 빼고 그리고 새로운 악대를 조직하고 자기가 친히 가고 그리고 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바알레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 법궤 옆에 우사와 아유라는 두 사람이 제사장 아미나답의 아들들이 수동 불고 옵니다. 나팔 불고 온 국가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나고냐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번쩍 뛰고 그렇게 되니까 세술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우사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분해서 그냥 놓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생사를 준비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가 나고네 파동에 버려졌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농부 오베데돔이 자기 아들들을 데려가서 그 법궤를 막대기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법궤 이송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매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인데 술에 싣고 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의로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은 석 달 만에 엄청나게 복된 소식이 들어와서 다윗이 다시 깨닫고 가서 이제는 제대로 레위 족속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메울 때 옮겨줄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가지고 아무리 해도 자유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다는 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질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생활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것을 알아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점들을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나타내는, 그리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내가 실천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분이 되는까지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우리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처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